주야로 묵상.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내용이 긴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12절까지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이 중요한 의미는 내일 또 한번 자세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비유로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은 또 큰 무리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무리 사이에 있으면 대단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십니다. 그리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러니까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그 경계가 되어줘서 예수님이 그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지금 무리와 예수님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양한 이제 비유가 나타날 텐데 오늘은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3절에 들으라.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행위, 그러면 그것을 듣는 자는 반드시 그 말씀해 주시는 바에 대한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니까 이게 아마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농사법을 가지고 그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이제 그 지방에서의 그 농사를 하는 특징은 씨를 직접 땅에 이렇게 심는다기보다는 흩뿌린다라고 하더라고요. 씨를 그냥 여기저기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정해서 심는다기보다는 뿌리기 때문에 다양한 데로 이제 그 씨가 심겨지겠죠. 그래서 먼저 등장하는 게 길가라는 거예요. 밭에 떨어져야 될 씨가 길가에 떨어지죠.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 그 열매 맺지 못하죠. 또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씨가 심겨졌지만 뿌리가 깊이 내려갈 수 없으니 해가 돋은 후에, 그러니까 태양볕에서는 수분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그 심겨진 씨가 열매 맺는 데까지 자라가지를 못하라는 거야. 그래서 말라서 비틀어지고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뿌리는 내렸는데, 왜냐면 땅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밭에 떨어져서 뿌리는 내려서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다 맺어져야 되는데, 근데 가시 떨기로 인하여서 자라지를 못하는 거야. 더 자라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런데 그 뿌려진 씨가 좋은 땅에도 떨어집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죠?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 맺음이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차이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차이가 극명한 것 같아요. 결국 앞에 세 가지의 내용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문제가 없죠. 씨가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 맺는 건데 그 씨가 어느 밭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또 열매를 못 맺기도 하는 이런 일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들을 귀 없는 자들은
듣지 못하겠죠. 실제로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비유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비유의 기능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여러분도 어떤 내용을 설명할 때 비유를 해서 이제 설명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왜 비유로 설명합니까?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어떤 매개체를 가져온다든지 어떤 사건과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비유로 설명해줘서 더 이해를 돕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이해하도록 신비하고 초월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그 이성과 이해의 한계를 돕고자 우리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목적은 뭐죠? 그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이해하고자, 이해를 돕고자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비유이기에 그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드러났는데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비밀이고 감추어져 있고 보이지도 않고 깨달을 수도 없는 나라라는 거죠. 이게 비유의 기능인 거예요. 비유는 더 잘 이해하는 걸 돕는 것도 있지만 감추는 기능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고 그 비유의 의미를 깨닫는 자는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거죠. 그런데 비유를 아무리 들어도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감추어져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의미야? 이해도 안 되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죠.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수많은 무리들 지금도 보세요. 이 4장에서도 큰 무리에게 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십니다. 그런데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는 있죠. 사실은 이들도 다 듣고 있어요. 귀로 듣는 거니까. 예수님이 말로써 전해주시는 거. 귀로 듣는. 근데 아무리 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해하지 못한다면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죠. 믿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는 듣고 보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깨닫는 주체가 자기가 되니까. 내가 스스로 깨닫고 내가 이해했고 그래서 내가 받아들였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뭔가 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어느 누구도 그렇게 스스로 깨닫거나 이해하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스스로 이것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거나 듣거나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듣는 자, 깨닫는 자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양한 반응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예수님은 선포하셨지만 여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져 있어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있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자, 그들의 삶이 있고 그들의 고백이 있고 그들의 전도가 있고 선포 있는.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는요. 이 하나님 나라가 감춰져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또 비밀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나라인 거예요. 그것은 그 완전한 실체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로 우리에게 주어질 거니까요. 신비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은혜로 말미암아 이해하고 누리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말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요. 계속 듣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님, 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있고요. 이해하고 믿고요. 누리고 소망하고
고대하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 임하고 또 완성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씨를 뿌렸을 때 열매를 맺거나 맺지 못하고 하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응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망되어지는, 누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인 거죠. 예, 그러면 출발은 말씀부터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이 들려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생생하고 또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만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들려야 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닫는 자가, 이 말씀이 들리는 자가,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또 믿고 누리고 소망하는 이런 모습들이 신자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점이 말씀이 들리는 거죠. 들을 귀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들려집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반응이 없다면 여전히 말씀을 들어도 들은 것 같지가 않고요.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런다면 은혜를 구해야겠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기를 그리고 믿고 누리고 소망하기를 더 구해야겠죠.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더욱 소망하며 살게 해달라고. 일단은 먼저는 듣는 것부터죠. 듣게 해달라고. 들을 귀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누리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